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고자 한자리를 모이신 우리 오부 한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 가운데 오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요,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아주 귀한 주제 가운데 6주간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술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한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슬퍼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한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날 하나 다른 일이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게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렇지마다 기뻐하며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렇지마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더 하신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 그분께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는 삼가 내 친구는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돕으신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승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도시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도우시고 우리 이끄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예요.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거짓과 속임수로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지려 하네.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요.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니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십니다.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부여잡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지고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며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사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심령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앞으로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6주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6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첫 번째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사며 어디를 가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저 읽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복의 종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은혜가 충만해지자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고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찬물로 확 끼얹는 부정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19절 끝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15장부터 17장까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나 의미심장한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들을 보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박해할 것이요. 또 16장 2절을 보세요. 출교, 내쫓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이는 자가, 그리고 16장 20절도 보세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말씀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높아지면서 무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더니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란 단어도 자주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문화, 가치관 등을 세상이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세 가지 원리에 의해 오늘 움직이고 있다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지만 분명 사단의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켜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토록 미워할까?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미워한대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주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초기부터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시고 악하다 책망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 결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이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승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사라져버렸고요,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 오징어 게임 83개국에서 지금 시청률 1위를 등극한 한국에서 만든 K-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빛으로 허덕이는 참가자 456명이 상금 무려 456억. 놀라지도 않은가 보니까 아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상금이 456억 원을 버는 생존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5번의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게임에서, 치열한 게임에서 오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진 패자가 어떻게 되느냐? 패자는 무자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인간의 잔혹함, 무자비함, 무한 경쟁, 배신,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인간의 탐욕과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솔직히 거부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은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폭로가 될까봐, 세상에 드러날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할 것이라.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 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스승이세요. 스승이 핍박을 당하는데 제자들만 오늘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의 제자들만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신분이 어떠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제목은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11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예수 때문에 끌려가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 이 순교를 당한 덕분에 오늘 이 작은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재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다가 어디론가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녘 땅이 그렇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중국이 그렇고 터키, 이란, 또 사우디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왕따를 당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시어머니는 불교를 믿는 불자라서 현관에는 묵상과 오늘 묵주들이 걸려 있고요, 안방에는 십자가와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한 집에 날마다 두 종교가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미움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이 거절감과 무시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무시, 모욕, 십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편하게 믿는 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 오히려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때론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열정, 시간, 마음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분명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네? 힘들겠죠. 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 보면 세상과 충돌되고 세상에서 불편하고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지, 이 현실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니 늘 마음의 죄책감이 커집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불신자 남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착 같아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사라졌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신약시대 초기에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믿는 자라 불렀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 이 믿는 자는 선생 되신 예수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제자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배우며 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르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세계적인 도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자 제자로 불리우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자, 또 다른 예수, 혹은 작은 예수,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품이나 생활하는 모습,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불렀대요. 이윽고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요, 뭐라고 불려졌느냐?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호칭이 성도인데요, 이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다시 한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래요. 이런 호칭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별되어야 할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그어놓은 이 선이 희미해지거나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심판은 제일 먼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저것도 교회냐? 개독교, 이러한 손가락질로부터 불신자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짓밟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개개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개개인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사회가, 국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이 둘은 어떠한 타협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우리에겐 둘 중 하나만 속해 있을 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다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보니까 세상은 자기와 노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기와 노는 사람들,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자기와 같이 흐려지기를 원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서 자기와 다르게 별나게 행동하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왕따시키고요.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요, 죄악된 세상은 이 도화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얀 도화지를 새카맣게 색칠해 놓으려고 해요. 거룩한 우리를 죄로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과 달리 혹은 세상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냐?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 턱이 없죠.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풀과 나무, 개, 돼지, 그리고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나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특별히 맞춤 제작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 영을 넣으시니 생명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리한 개나 원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고 내세를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믿고요, 손에 만져져야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건 그거 오히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 여럿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응원의 메시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 세상 살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렵구나. 우리가 담대하고 태어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굴하게 굴면 세상은 우리를 더 무시하고 짓밟을 것입니다. 만일은 소금처럼 우리를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생명을 이기리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1절입니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내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갖다 대시고, 혹시 이 자리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나, 오늘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왕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노라 작정하셨으면 고난과 핍박도 유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오늘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할지라도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세상이 너희를 이겨서가 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해 주셨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구원의 귀한 사명을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과 취업,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취업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험하고 힘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커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깜깜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능히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내쫓김을 당할지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었노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바꾸며 희망을 주며 소망이 되어주며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오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은지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매일매일 영적 싸움 앞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힘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붙잡혀 있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찾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가정, 사업장 위에 오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